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하나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은 은총을 베푸는 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한 시간에 다 끝내지 못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은총은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헤세드를 베풀었다, 은총을 베풀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푼다라고 할 때 이 베푼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지금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나누고 있는데, 마음은 이제 우리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의 상태. 그래서 마음을 경작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경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길 원하고 마음이 가난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할 때 베푸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베푼다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베푼다는 것은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핍이 없는 상태.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결핍에서 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결핍이 있기에 엉뚱한 것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결핍이 있기에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는 사람은 그 결핍이 그 사람을 인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핍이 그 사람을 인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 때문에 여전히 인색한 겁니다. 그 결핍 때문에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 결핍의 문제 때문에 늘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정서를 왜곡시킵니다. 그 결핍이 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합니다. 결핍이 우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결핍 때문에 자아가 더 강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막 세게 얘기했잖아요. 막 셉니다. 그래갖고 너무 세게 얘기해갖고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결핍이 우리의 자아를 강하게 만들고 세게 만듭니다.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이 깊어지면 어떤 사람은 괴팍해집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인 원인은 결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핍.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결핍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충만해야 나눌 수 있고, 충만해야 베풀 수 있고, 충만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충만해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결핍이 아니라 채워져 있어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핍에서 벗어나 충만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새로운 영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깨진 그릇이에요. 구멍난 그릇이에요. 채워진 것 같아도 맨날 이게 새게 돼 있어요. 어느 날은 너무나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여전히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늘 채워져 있으려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냐? 여러분,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핍을 상처로 표현합니다. 나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부모 때문에 혹은 사랑받지 못해서 내 안에 결핍이 일어났어요. 결핍이 발생했다고요. 결핍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결핍이 어떻게 채워지냐고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부모는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냐? 안 되죠.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이 결핍의 문제를 채우려고 해요. 그 배우자는, 그 상대는 내 결핍의 문제를 절대로 채워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결핍이 있어요. 그럼 없는 돈이 당장에 채워집니까? 여러분, 세상이, 사람이 나를 결핍으로 이끌었다면 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세상은, 사람은 나를 결핍하게 만들었지만, 결핍되게 만들었지만, 그런 결핍된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 앞에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어, 미안해, 그러면 내 결핍이 채워집니까? 나를 결핍하게 만들었던 내 결핍을 채워주지 못했던 배우자가 어느 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앞으로 잘할 거라고 하면 이 결핍이 채워집니까?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는요, 사람이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리석은 건 뭐냐면 이 결핍의 문제를 세상을 향해서 혹은 사람을 향해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베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충만함은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말인데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충만함은 가득 채워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이게 그래, 충만하고 넘쳐 흐르니 그 안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함께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하다 못해 이게 넘쳐 흘러가니 내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낮은 곳을 향해서, 결핍된 곳을 향해서 흘러가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핍의 공간으로 그 충만함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 인간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똑똑한 거리두기의 기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관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처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들과 글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혹은 과거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 철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이진 않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관계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인간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똑똑한 거리두기의 기술. 첫째, 함께 있으면 기운 빠지는 사람과는 1시간 이상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결핍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대화하고 관계하면 기운을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빨린다 그러잖아요. 한번 만나고 오면, 대화하고 하면 기가 빠져갖고 기운이 사라져요. 기운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깨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약속을 말하는 게, 약속을 왜 깨겠습니까?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선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은 1시간 이상 만나지 마라. 그럼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은혜가 흘러와요. 왠지 아십니까? 충만한 사람에게는 배울 게 있어요. 충만한 사람에게는 들을 게 있어요. 충만한 사람에게는
베풀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은 함께하고 싶어요. 그분에게서 듣고 싶어요. 그분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에게 배우고 그 사람에게 들으면 내가 안정되어져요. 왜냐하면 충만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가 빨리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다윗의 충만함은 무비보셋의 결핍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다윗의 충만함은 무비보셋의 그 결핍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총이 있는 사람이었고, 은총이 있기에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흘러간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의 그 환상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성전의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강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충만함의 결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충만함의 절정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충만해진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채워진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내가 뭔가 결핍이 여전하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빨리는 존재라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존재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분이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고, 어디까지 베푸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베푸심과 채우심을 십자가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로.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베푸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분은 결핍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리 오라도 그 복음이 그냥 이론으로 내게 존재한다면 그 이론적 복음이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절망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도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없고 물질도 세상도 그 어떤 것도 내 결핍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마저 내 결핍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상태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실제여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충만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닮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하나님의 충만이 흘러가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그게 가득 넘치기에 흘러가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지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삽니다. 이게 은총의 절정이고요. 이것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사실은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대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챙기는 거죠. 자,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어서 같은 상에 먹게 알고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은총의 은혜의 절정이고 이것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은총이 무비보셋에게 임했는가? 무비보셋을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두 발을 다 저는 자였다. 두 발을 온전하게 쓸 수 없는 두 발을 저는 자였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의 인생을 두 발을 다 저는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가? 그러면 오늘날 무비보셋의 이 은총이 극대화된 이유는요,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발을 다 저는 연약한 자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가 왕의 상에서 항상 함께 먹고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무비보셋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면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치근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 두 발을 절고 있으니 치근해 보이겠죠. 불쌍히 보이겠죠. 실제로 그는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이게 자아가 죽은 모습이에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것이 무비보셋처럼 발을 저는 사람인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은 한 발도 아니고 두 발을 다 절어요. 그랬던 그가 은총으로, 은혜로 왕의 식탁에 합류하고 있고 항상 먹고 항상 같이 먹고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카톡 단톡방에 올린 글이 어떤 상담가의 글입니다. 전문 상담가의 글입니다. 보시면 자신을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쁘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위험한 사람은 자기를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는 착하다라고 규정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래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착하다고 규정한대요. 이게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 이미지가 뭐예요? 나는 착하다. 때로는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믿는 순간 내 안에 분노, 욕심, 질투 같은 어두운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착하다고 이미 규정해 버려 갖고요. 내 안에 어둠의 영역들이 참 많은데 그걸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내 안에 시기와 질투 같은 이 어두운 감정들이 있는데 이미 나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라고 규정해 놓으니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어둠의 감정들이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 왜곡이 분노, 욕심, 질투, 시기 등 어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되거나 혹은 인정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착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착하다 인식하는 사람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착하다 인식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착하다고 혹은 영적이라고 착각하면 문제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니 자아가 죽을 수가 없죠.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정확한 인식은커녕 왜곡되게 인식해요. 착하다고 영적이라고. 그러면 자기 부인은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 관점에서 그 자기 부인이 절대로 실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결핍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그는 그 결핍을 자기 나름대로 엉뚱한 것으로 채웁니다. 그게 종교성으로 나타나고 종교의 현상을 추구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없고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거나 혹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늘 뭘 기억해야 합니까? 그 긍휼함, 그 은혜, 그 은총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긍휼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 긍휼이 흘러가겠죠.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아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은혜라고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다 착각입니다. 그 진짜 은혜 아닙니다. 스스로 결핍을 이렇게 저렇게 혹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채우면서 자기는 그걸 은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 착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영적으로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긍휼과 은총이 은혜가 임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돌본다. 근데 이 이사야 66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주를 창조하였으므로 이 모든 것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내 말을 두렵게 여기는 자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다고요. 아무 나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게 아니고 아무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겸손합니까? 왜 크게 뉘우칩니까? 왜 중심에 통회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까? 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총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겸손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아니면 은총이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교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얘기는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처럼 다리를 저는 사람이고 그것도 한 발도 아니라 두 발을 저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은총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이 임하고 또 은총을 받았기에 그 은총을 베푸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이었고 무비보셋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겁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는데 은총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은총의 충만과 은혜의 충만이 누군가의 결핍을 채우는,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